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탁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됩니다. 그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또 그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죠.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금신상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세워둡니다. 두라라는 평지에다가 그것을 놔두고 사람들에게 다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 뜨거운 불에다가 던져서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고 정했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왕이 그들을 붙잡아다 놓고, 야, 너희들이 이것을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에 던지겠다. 세상의 그 어떤 신이라도 너희들이 풀무에 들어간다면 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 왕이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소보다도 7배나 뜨겁게 불을 지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세 사람을 집어 던지라고 그랬는데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던지려는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을 집어 던지고 왕이 멀리서 지켜보는데 분명 3명을 던졌거든요. 3명을 던졌는데 희한하게도 1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 그 1명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신의 아들들과 같이 생겼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게 다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탄내도 나지 않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왕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이 칙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지켜줍니다. 왕이 또 그것을 보고서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지켜주시는지 아닌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지켜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씀들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에스더 그러면 뭔가 믿음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팍 나타나가지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는 있지만 밋밋한 스토리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는 거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다사라는 한 나이 어린 처녀가 포로로 끌려와서 부모도 다 잃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후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아하수에로라는 당시의 왕이 왕후를 뽑는데 거기에 누가 뽑히냐면 이 하다사라는 여자아이가 뽑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왕 바로 밑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 마음을 이렇게 거스르게 되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성전 문을 그러니까 왕궁의 문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문을 지키던 사람들이 왕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모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왕을 죽이려는 이런 계획이 있다. 왕에게 알려서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자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궁정일기에다가 적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잘 일기를 읽지 않던 이 사람이 그날따라 궁정일기를 펴서 읽고 싶어가지고 그걸 펴서 읽으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한테 물어봅니다. 야, 내가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나를 구해줬는데 내가 그에게 어떤 선물이라도 주었냐, 관직이라도 주었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높여주기로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알고 울면서 방송되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에스더가 듣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왕에게 가봐라 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왕한테 못 간 지 꽤 됐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너가 이 왕궁에서 잘 살고 있다고 너도 안 죽을 줄 아냐? 네가 힘을 좀 써야 된다. 그 얘기했더니 그러면 3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근데 금식한 여자가 이쁜가 봐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남편이 나를 이쁘게 보지 않는다 싶으시면 한번 금식을 3일 동안 해보시고 남편에게 한번 나가보세요. 에스더가 3일 동안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어요. 그랬는데 왕이 보니까 그날따라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그림처럼 금오를 이렇게 탁 내밀어가지고 생명을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에스더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풀려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 계획은 깨어지고 나중에 결국에 하만과 유대인들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될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왕에게 잠들지 않고 책을 볼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이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획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알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 내용을 함께 좀 보면 우리는 지난주에 좋은 예인 바나바와 나쁜 예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좋은 예였던 이 바나바는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감당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똑같은 일을 했지만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알게 됐습니까? 아,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니면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위선적으로 섬겼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교회를 하나님을 함부로 속일 수 없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 속에 일어난 하나님,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언제든지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좀 그러한 관점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뒤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이라는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백성들을 칭송하게 되었어요. 야,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표적과 기사가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성도들이 저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녀의 큰 무리들이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믿게 됐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에서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게 된 게 어느 한순간 딱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이 병이 낫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스쳐도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그림자가 지나갈 만한 곳에 병자를 놔뒀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대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한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가 딱 봤는데 저기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러면요, 교회 누가 나오겠어요? 네? 저기는 말씀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성도들도 말씀을 지키려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은 안 가죠. 우리가 음식점을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빵집에 가는데 빵이 되게 맛없어요. 팥빵을 샀는데 팥이 요만큼 들었어. 뭐 아니면 공갈빵처럼 하나도 안 들어있다. 그럼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죠. 그러니까 그 도미텐이라는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빵집에 빵이 없는 것 같다.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봐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요. 꼭 제가 병 낫는 치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낫는다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교회 안에 오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그 새로운 영혼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저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저분 속에서는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저 교회를 가면 주님을 만나는구나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고난과 함께 복음 전파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당시의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겠다 해서 사도들을 모두 붙잡아다가 옥에 가둬두었어요. 근데 그날 밤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들을 풀어주셨어요. 얼마나 멋지게 풀어주셨는지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귀신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문이 열렸었는지 닫혔는지 그 사람들이 빠져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풀려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소집했는데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그러고 있는데 성전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 뛰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감옥에 가뒀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라. 이제 억지로 끌고 오기는 힘든 거예요. 벌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얘기 듣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냥 한번 와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회로 끌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 지난번에도 성전에서 복음 전하고 너희들 그래가지고 이 이름으로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니? 어떻게 너희들 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자기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선동했다가 그들이 없어지니까 다 없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사람에게로부터 났으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너희들이 어찌할지 모를 테니까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채찍을 맞고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은 후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도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을 보면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그러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과 전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들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손길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풀려나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손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딱 보이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부흥이에요. 우리는 교회 부흥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세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면 다 자기가 잘나서 됐는 줄 압니다. 목사는 목사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성도들은 자기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셨구나 하는 걸 몰라요. 정말 부흥한 교회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럼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모르겠다 그러세요.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부흥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이 좋고 저런 프로그램이 좋고 이 시설이 좋아서 그렇고 저 시설이 좋아서 그런다고. 그러나 여러분, 시설 좋다고 영혼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목사가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져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만지셔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참된 부흥은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의 생명을 보호하신 겁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메시아를 얘기하는 이 사도들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것에 반대한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까 얘기한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어디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의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앙숙과 같은 관계예요. 그리고 믿는 것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그리고 메시아도 믿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보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네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되기를 원치 않아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야당에서 얘기하면 여당에서 반대하고 여당에서 얘기하면 야당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얘기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죽이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견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납득시켜 주시는 거죠. 만약에 사두개인들이 저건 바리새인이 얘기한 거니까 들을 수 없어 라고 얘기했다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하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다른 데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믿으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가운데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전에 나오는 16절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베드로야, 내가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이며 이 교회는 내가 만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1절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신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잭슨빌에 있는 이 한마음 장로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교회인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한 몸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고 몸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생명이라는 거죠. 한 생명. 생명을 같이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와 생명을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머리가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머리만 살고 몸은 죽나요? 같이 죽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와, 이 성도들과,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생사를 같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든데, 몸은 막 힘들어 죽겠는데, 머리는, 난 괜찮아.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몸이 아프고 치통 하나만 생겨도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와 고통을 같이 하시고 기쁨을 같이 하시고 슬픔을 같이 하시고 행복을 같이 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인 거예요.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마음교회와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너희와 떨어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계획, 단계,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교회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바로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겠다고, 혼자 놔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주님의 손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역사 속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본 예화 중에서 이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모래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는 늘 자기 발자국 옆에 발자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의 발자국이냐면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주님의 발자국이 늘 옆에 있어서 4개의 이 발자국이 늘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어려운 인생의 그 순간에 발자국이 2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왜 제가 걸어온 발자국 속에 늘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그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나의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고 성도도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때까지 그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초대교회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한마음 장로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아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충성 다하는데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도 힘든 일도 당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의 백성 삼으신 자들을 한 번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하나님은
때로는 보이는 손길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항상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마음 장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